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그살론입니다. 그살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원어입니다.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인 헬라어 피스티오, 페이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통해서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된 깨달음을 그살론을 통해 얻도록 하겠습니다. 양혜웅 목사의 복음교실은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혜웅 목사의 복음교실 강의는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강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살론, 오늘 첫째 먼저 그살론의 뜻은 확신 또는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확신이라는 것은 오늘 원어로 본 믿음의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인 베이도 단계를 우리는 확신이라고, 베이도가 확신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살론의 뜻이 확신 또는 힘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이도라고 하는 그런 원어로 본 믿음의 2단계라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단수이고요. 엘은 능력의 단수라면 엘로힘은 능력들이라고 하는 복수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살론의 뜻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복음교실에서는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서 따라서 엘로힘, 힘, 능력들,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깨달음은 종론불변의 진리에서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에 이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살론은 위치가 유다 지파 북부 경계 서편 산지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북서쪽 11km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살론은 현재 케슬라로 불리고 있다고 그래요. 케슬라. 그런데 그살론은 우리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으로 성경에 단 1회 언급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10절입니다.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십그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얍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에는 다해와 그 하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단 1회 여호수아 5장
10절에 한번 나오는 그런 지명이죠.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형 목사의 복음 교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살론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명을 넣은 것은 우연은 없다. 그래서 그살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오늘 그살론 강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세 번째로 성경 지명 그살론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말 성경 그살론은 뜻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힘 또는 확신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케살론이 되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음역을 그살론으로 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케살론은 확신을 뜻하는 케셀이 어원이에요. 현재의 인간은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복음교실에서 알려주는 총론불변의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 힘이고 능력입니다. 능력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절대적 능력, 엘로힘 능력들, 그리고 절대적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정말 긍정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이나 염려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늘 염려를 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애초에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인지 그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그살론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살론 강해를 하는데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를 통해서 그살론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원어로 본 성경적 믿음의 3단계를 나누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도가 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했으면 심겼을 것이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면은 믿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이지 사람이 주어가 돼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원어로 본 믿음의 단계를 살펴봅니다. 오늘 본 믿음의 1단계 믿음입니다. 이것을 베스티오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스티오는 동사예요. 동사적 믿음. 자, 동사적 믿음이 왜 1단계 믿음일까? 다소 어렵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는 교실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복음교실은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동사적 믿음은 베스티오 믿음이 왜 믿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믿음일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겠지만 1단계 믿음, 동사적 믿음은 뭐냐면은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등의 뭘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싹스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예요. 바로 이 동사적 믿음, 베스티오의 믿음이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는다, 은혜가 아닌 선물이 아닌 대가로 보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개념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권, 그 다음에 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성이에요. 능력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려면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정론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론 불변의 진리를 혹이라도 신학이나 기도나 설교나 간증이나 서적을 쓰건 그 어떤 곳에서도 변질변개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오, 그 다음에 믿음 같은 어근입니다. 어근에서 나오는 건데요. 피스토스, 피스티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사, 피스티오는 동사예요. 피스티오는 동사, 그 다음에 피스토스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피스티스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동사적 믿음, 형용사적 믿음, 명사적 믿음은 사실은 깊이 깨달아 보면 다른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형용사적 믿음은 수식을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명사적 믿음은 열매의 믿음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다.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헬라에서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오, 피스토스, 피스티스는 같은 어근으로 피스티스는 명사, 피스티오는 동사, 피스토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어근이라도 명사적 믿음, 동사적 믿음, 형용사적 믿음이 다른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믿음이냐, 수사적 믿음이냐, 열매로 맺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두실 때에 종교적 믿음이 아닌
열매의 믿음만을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성경 지명에서 바로, 그 살로를 통해 깨달아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스티오가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능동태도 있고 수동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동태적 동사인 피스티오이든지 수동태적 피스티오이든지 간에 결국 동사는 뭐예요? 행함이에요. 이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행함. 기도를 열심히 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등에 대해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이제 동사죠. 동사의 믿음에서 행함인데, 그 행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지 간에 동사적 믿음인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적으로 들어온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결국은 단지 주어는 사람인 것은 아니지만 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주체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 우리가 행함에 대한, 피스티오 믿음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구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간증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신학이나 교리나 등등 모두 바로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체험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작거나 크거나 간에 누구나 체험을 해요. 그런데 다만 이 또한 관점이 달라서 이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우리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작은 것, 정말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왜 하나님이 했느냐, 우연이라든가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라고 하는 등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는 피스티오 믿음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것은 바로 유대인의 믿음이 그거거든요. 피스티오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합니까? 구약 보면 유대인들이요. 체험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스티오 믿음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피스티오 믿음이 왜 원어로 본 믿음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가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한 믿음은 그 믿음에서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했지만 율법신앙,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을 왜 고쳐주신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제3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고쳐주셔요. 중풍병을.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낮은 단계 피스티오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참남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깨우치신 예수님이 깨우치게 하시는 진리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예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육체로 자랑해요. 종교적인 것이죠. 체험, 열심,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입니다. 행하는 것들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거듭난 자죠. 새로 지음 받았다. 거듭난 자. 그래서 피스티오 믿음이 원어로문 믿음에서 1단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쁘다, 행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도 사실은 이 피스티오 믿음은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특히 요한 1서를 보면은 10편 정도 나오거든요. 읽어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해서 피스튜소맨이에요. 피스튜소맨인데 원형이 피스튜오의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복수 1인칭이더라고요. 문법이 그래요. 능동태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기도 피스티온인데 원형이 역시 피스티오겠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여기서 피스티온인데 원형이 피스티오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여기서 페피스튜켄인데요. 페피스튜켄 역시 원형이 피스티오로서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 단수, 3인칭인데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외에도 요한일서 4장 1절, 16절, 5장 1절, 5절 뭐 등에 3회가 쓰였고요. 13절에서 2회가 쓰이는 등으로 피스티오 동사가 10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특별히 또 능동태로도 있어요. 능동태로 뭐예요? 사람이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스티오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라는 것이죠. 원어로 봤을 때에. 바로 유대인들이 또 오늘날에도 뭐 검색을 해보면 피스티오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율법신앙,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나오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 1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성장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어로 본 믿음의 2단계는 페이도 믿음인데 이 페이도 믿음은 확신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영어로는 그래서 convince라고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지금 바울이 바로 페이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 자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해서 좋게 하랴, 좋게가 페이도예요. 동사, 직설법, 현재, 지서법 현재, 능동태, 단수, 1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을 자기들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스티오 믿음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교실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좋게 하래가 여기서 확신하다는 베이도였다. 확신하다, 확신시키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체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깨달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전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깨달음에서 오는 깨달음의 믿음이 페이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론불변의 진리를 생각하면 페이도 믿음이 확신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3단계가 아닌 거두실 열매가 아닌 믿음의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진 신학자들, 목사님들, 신자들 많죠. 교회법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요. 공회도 그렇고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오늘의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기독교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의 단계까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본 믿음의 페이도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는 뭐냐? 피스티미즘이라고 해서 명사적 믿음이다. 피스티미즘인데 성령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충성.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에 있어요. 번역을 이제 faithfulness로 번역을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가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성경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다. 갈라디아서 5장 22장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에서 피스티스,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독교가 그런데 서로 막 투기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비스 믿음이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충성은 무엇인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영 목사의 저서인 천국길 내비게이션 333에서 369까지 이렇게 페이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충성을 걷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마지막 날 농부로서 거두시는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있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이 천국길 내비게이션의 이 열매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지방 그살론의 뜻이 확신 또는 힘인데 이에 대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힘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까지 들어갔을 때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은 하나님의 속성인 능력들, 전지성, 전능성, 창조성, 주권성 등등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지면 그살론에서 깨달을 것은 그살론에서 종론의 불면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지명 강의 그살론은 원어로 본 믿음의 3단계 헬라어로 피스티우어 페이도 피스티스를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